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을 입은 이 노부부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었던 이 하버드 대학 정문을 막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정문 앞에서 있던 그 경비가 막았어요. 왜 대학 안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보니까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경비가. 그러자 이 노부부는 총장님을 좀 뵈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비는 콧웃음을 치면서 아니 총장님 같이 높은 분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과연 있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쫓았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총장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총장님 몇주 아저씨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불쾌하죠. 불쾌한 그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상하고 불쾌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부부는 또 경비를 붙잡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대학을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냐고, 돈이 필요하냐고. 그러자 경비는 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에게 지금 뭘 묻는 거냐고. 옷차림 보니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이런 대학을 설립하고 돈이 얼마 들고 이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도 말고 그 쓰잘데없는 생각 그런 것들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몰아세웠어요. 결국 노부부는요, 이 총장님도 만나지 못하고 두말 않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노부부는 스탠포드 부부로 금광과 철도업을 하는 엄청난 재벌이었고 심지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또 상원 의원을 지낸 대단히 유명 인사였어요.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언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15살의 어린 나이에 장티푸스로 죽게 되자 그 많던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하고자 당시 최고의 학교, 지금도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이. 그 학교 총장을 만나서 기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경비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들 부부는 5년 뒤 직접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대학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미국 동부에 이 하버드 대학이 있다면 미국 서부에 캘리포니아 주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이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과 교수진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들이 무려 83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는 딱 한 명 있는데 대단하죠. 또 캘리포니아 주에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구글을 비롯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그 안에 포진하고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의 그 석박사 이런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또 그런 기업에 취직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는 그러한 학교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 측은 그날의 잘못인 경비의 실수를 알게 되어서 반성하고 아쉬워하며 하버드 대학 정문에 이런 문구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Don't show favoritism. Don't show favoritism.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편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편견을 보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편애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의역을 하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 이 글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외모로 대변되는,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서는 아니 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발달된 미디어 매체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예뻐지려고 야단이에요. 이 뷰티, 이 사업이 엄청나요. 어떻게 하면 미래를 가꿀 것인가? 한국이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다 알아요. 이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가고 있다고 그래요. 놀랍죠? 의사들 가운데 내과나 이비인후과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울상인데 성형외과는 더 잘 된대요. 강남 이렇게 성형외과 많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그 갈 비용으로 이제 얼굴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얼굴을 뜯어 고치려고 해도 좀 눈치가 보였잖아요. 이제 얼굴을 고치면요 그 다음부터 마스크를 써야 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예전엔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마스크 쓰면요 야 너 뭐 했지? 너 눈 뭐 했지? 코 뭐 했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거 듣기 싫어서라도 안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성형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저녁에 뭐 이렇게 식사 모임이나 뭐 술 문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도 딱 제한이 있잖아요. 10시면 안 되잖아요. 9시 10시면 이게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성형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적기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대한민국 욕망공화국의 저자인 신승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구 책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책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이 신승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쁘면 공부를 못해도 용서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이다. 공부를 못해도 성격이 삐뚤어져도 용서되는 사회다. 얼굴이 예쁜데 공부를 잘하면 야, 쟤는 못하는 게 없네. 쟤는 못하는 게 없어. 칭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좀 섭섭하게 생겼어. 얼굴이 섭섭하게 생겼는데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저 독한 것 좀 봐. 진짜 독하다. 쟤는 독한 것 같아. 너무나 독해. 쟤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 이렇게 여러분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얼굴이 안 예쁘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제 말이 아니라 신승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단면을 잘 그려주고 있기에 이 책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진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지만 이분이 너무나 리얼하게 우리를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요 무거워요, 마음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우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상대의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뭔가 달라야만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6장은 바로 신자인 우리가 사람의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에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이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일스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슬펐고 또 침체까지 오게 되었어요. 영적인 침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슬프면요, 어떤 슬픈 일이 벌어지면 영적인 침체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해도, 어떤 사역 좀 같이 하자 이야기를 해도 교회 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져요. 지금 영적 침체가 오게 된 거야, 사무엘이. 아마도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 한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아꼈습니까?
자신이 물려준 이 사울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말아먹었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네.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어떻게 돼야지? 나는 이미 은퇴를 했고, 뭐 하나님이 물론 하시긴 하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고,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뭐 이건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적 침체가 확 오게 된 것이죠. 이런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무엘이 거하던 라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서 일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일세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왕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죠. 미래를 딱 내다보시면서 일세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은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러 제사를 드리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무엘이 묻거든요. 제가 왕을 세운다고 하면 현직 왕인 사울이 가만두겠습니까? 나를. 내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사울,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제사 핑계를 대라.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요, 순회를 했습니다.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아무리 왕이지만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는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마 지역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지닌다고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 초청해서 바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일석이조 아니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초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앞으로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부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보면 6절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은 이새의 장남이었는데 이런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새가 자신의 장남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장남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뭐 딸이나 아들이나 막내나 첫째나 다 유산 상속을 똑같이 받아요. n분의 1로 똑같습니다. 딸도 똑같이 받고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죠.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는 장남의 장남, 둘째부터 끝이에요. 둘째부터는 아무것도 같이 못해요. 아버지의 대리자는 바로 장남이에요. 장남이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고 권위도 물려받습니다. 집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도 다 가업도 물려받는 게 이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 입장에서는 엘리압을 낳았을 때, 야, 그래도 이 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용모와 키를 보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스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은요,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저만한 사이즈였던 것 같아, 키가. 그 다음에 얼굴도 예뻤던 것 같아. 잘생겼던 것 같아. 딱 보았을 때 귀티가 나고 왕상이야. 왕의 모습이야. 딱 보았을 때.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딱 보았을 때, 야, 연예인 같아. 얼굴에 광채가 나. 잡티 하나가 없네. 키도 크고. 저처럼. 여러분, 엘리압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압이. 그러다 보니 사무엘 역시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앞서 사무엘은 사람들이 그리 원하던 외모가 준수한 사울이 택함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울 못지않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기에 딱 차기 왕감으로 그를 보았던 거예요. 이미 사무엘은요, 백성들이 지금 사울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요, 일반 사람들보다 사울이 키가 어느 정도 컸냐면 머리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준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았을 때 야, 왕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세상 나라의 왕처럼 사울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준 거죠. 그런 사울을 세워놓은 거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자신이 경험했단 말이야. 경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그때 또 다시 의무를 바라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인 외모,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요. 아, 우리가 중심을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중심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구나. 다 알아요. 알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처럼 사람들이 잘생긴 얼굴과 큰 키를 선호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죠. 이것은 바로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열망에서 기인한 것인데, 지나친 외모에 대한 집착은 타인과의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왕이면 외모를 잘 가꾸는 게 중요하죠. 여성분들은 화장도 열심히 하시고 머리도 가꾸시고 옷도 기왕이면 갖춰 입는 게 좋고 남자들도 이발하는 게 좋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니는 게 좋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지나친 외모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선교와 전도사에게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외모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도요, 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야. 길을 지나가는데 나보다 좀 섭섭하게 생긴 사람이 있네? 좀 얼굴이 별로야. 그러면요, 우울감을 느껴요. 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나? 이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딱 어깨가 힘이 들어가. 한참 갑니다. 나보다 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쁜 분이 보여. 기가 죽어. 풀이 확 죽어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우월감, 열등감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거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이런 외모지상주의를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려 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선택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심은 뭘까요? 이 중심,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심은 뭘까요? 영어 성경 NIV 사전
여러분 보게 되면요, NIV 버전 보게 되면 하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장, 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여러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이제 담당 교육자나 리더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야, 너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다잡아야 돼,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아마 여러분들 아는 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을 다잡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갖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이 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 기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뭘 해야겠다, 의지결단이 있죠. 그 모든 것들도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은 외모,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사무엘은 결국 1세의 장남인 엘리압, 차남인 아비나답, 셋째 아들인 삼마,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아들 다 선을 받지만 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엘 앞에.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새에게 이도, 이 둘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 9절을 보세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 삼마가 또 선을 봅니다. 사무엘이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스에게 이 셋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10절은 어떤 배경입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도 다 선을 봤는데 야,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아마도 이 사무엘이 이 이스에게는 귀뜸을 먼저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요, 그 아들들 우르르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사무엘이 있는 장소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차근차근 천천히 순서대로 지금 선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남이 들어와서 또 지나가고 차남이 들어와서 지나가고 이걸 7번 한 거야 지금.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사무엘이 이스에게 너희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미리 이야기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음을 통해서 자신은 택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나는 택하고 싶은데 이 아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셋째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해도 계속 외모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마도 둘째, 셋째도요, 키가 크고 이 장남만큼 잘생겼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새는 사무엘에게 7 아들만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들이 8이었죠? 막내가 누구 있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현장에 데리고 나와 있지 않아. 다윗 딸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하면요, 이 막내라고 해서 빼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이 이새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막내 아들은 그 현장에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막내 아들인 다윗이 있었지만 그는 왜 아버지 이새에게조차도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자리였기에 당연히 나이도 어리고 평소 형들 사이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막내였기에 아비로서 그리 판단한 거예요. 막내를 지금 사무엘이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막내 지금 똥오줌 못 가리는 아이 왕으로 세워지겠어? 아버지 쪽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형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해. 여러분 실제 당시 이스의 아들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은요 나이가 여러분 20이 넘었습니다.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블레셋이 여러분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그 전쟁에 참여를 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만 20이 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그리고 삼마 뒤에도 아들이 5이 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중 막내였죠. 이것으로 미뤄볼 때 다윗은 채 15세가 되지 않았어. 15세면 지금의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실질적으로 중1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어리게 보여요. 예? 지금 장성한 아들들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당시 전혀 가족들에게 존재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7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가 없음을 듣게 된 이제 사무엘은 이스에게 막내 아들인 다윗을 데려오도록 요청을 해서 이제 이스는 사무엘에게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웬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위선자입니까? 가식입니까? 말로는 외모를 안 본다고 해놓고 다윗의 외모를 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바로 이 구절은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볼이 빨갰다라는 것은요, 붉은술이 했다는 것은요 아직 젖살이 있는 거예요. 혈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렇게 교사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면 아이들 남자아이들 보면요 막 볼이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싶고 막 그렇잖아.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애들이 귀엽다고 해도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 5학년 이렇게 아이들 지나가면요 여러분 이쁘잖아요. 그 미소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뭐 아름답다 그런 것보다는 그 외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어린 소년임을 강조하고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막내였기에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도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지 못했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조차도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건 생각을 하지 못했죠, 당연히.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 이새도 너 그냥 양이나 쳐라. 야, 우리 지금 다 가족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초청을 받았거든. 우리 다 가야 하니까 집은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 너 양이나 쳐.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그를. 육의 아버지는 우리 잘 몰라요.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선택받게 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들의 능력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계명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제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장로님, 만수집사님, 권사님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탁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여러분 상대가 안 돼.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뭐가 잘나서 여러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변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맏아들에게 모든 상속과 권위를 부여했는데요, 막내는 여러분들 별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재롱이나 떨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지 어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둘째부터 마찬가지죠. 그 밑에는 다 그랬습니다. 맏아들이 중요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사 크게 사용했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장남이 아니었죠. 또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장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어떠한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능한 사람의 경우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되면요,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사람이란 게 여러분 그래요.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붙은 거야.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승진한 거야. 이렇게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물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면 하나님은 더 예뻐해 주겠죠. 더 쓰시겠죠. 크게 쓰겠죠. 그렇지만 사람이란 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길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조차도 택하여 사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도 뭐 장로님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면요, 일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냐면, 야 저분이 장로님이야?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나는 더 잘할 것 같은데. 누구누구가 권사님이 됐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 진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더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자를 세워주실 때도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사용치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여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면요, 하나님이 무조건 쓰신다라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고 합격을 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죠. 막내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서열 문화가 있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막내라는 것은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예? 아버지가 여러분 이쁨만 받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질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사용하실까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이 깨끗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이죠. 정결함이죠.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쓰시는 조건은 바로 그 중심에 깨끗함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비록 그의 형들에 비해서 유형적인 조건은 전혀 갖추지 못했지만 그 중심이 깨끗했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바벨론의 택함을 받아 바벨론의 여러 학문을 배우고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도록 선택받았던 자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이 아니었어요. 4명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1장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이 4사람 이야기만 나와요. 그 4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4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4사람만을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사용해 주셨죠.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많던 왕족과 귀족들, 그 다니엘의 여러분 동기들이 많았을 텐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밖에 안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다니엘 이 4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더 많았는데 그들은 지키지 못한 것이죠. 마음을. 그 넷은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과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모두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섬겼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교회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선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다윗과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사용해 주신 것이죠. 다윗의 중심, 즉 마음이 깨끗하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열왕기상 11장 3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책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2가지로 지금 소개를 합니다. 2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 그는 내 길로 행하였고 다음으로 그는 나보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네 아비를 좀 닮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닮지 못했구나. 지금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 즉 마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가 깨끗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의 중심, 즉 마음의 깨끗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던 자였어요. 이 말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감추고자 그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까지 했죠.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런 평가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와,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다윗은요, 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 외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 1,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연히 기뻐하시죠. 이 다윗만 바라보면요, 그냥 무조건 안아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내 아들 정말 잘 세웠다, 잘 컸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객관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계시죠. 따라서 역시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리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중심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청년의 때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한평생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이쁨 받으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외모,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심, 즉 마음을 지키는 데 보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어느덧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현장 예배만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주일날이니까, 내가 해왔으니까,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그래도 뭐 청년부 리더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과연 어떤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세요.
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이걸 지켜보고 계세요. 또 교역자와의 관계, 여러분 교역자와의 관계가 왜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역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싫으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나만 손해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풀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동료, 이 청년 공동체, 나는 이 청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여기에 쏟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교회를 비판만 하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고 있느냐. 사람들은요 교회 비판하잖아요. PD수첩이나 여러 가지 언론들을 보게 되면 뭐 교회가 왜 그래? 예? 교회가 합시가 않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과연 비판만 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보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